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렀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땅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실에 어떤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아든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왕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예후는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에 들어있는 기본 개요입니다. 예후는 누구고 예후가 편지를 보내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예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유다가 있죠. 그렇죠? 예,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둘 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조상들을 갖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분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달라졌지만 그 다 같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여기 예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전제하에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7번째 왕으로 기억합니다.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은 부인을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방 여자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을 같이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못마땅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왕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믿지를 않으니 다 믿지를 않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고 그냥 지 멋대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여러분 신이 없어요.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이라든지 무슨 각종 종류의 여러 들고 다니는 거 누가 만들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거 준 신이 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정교하게 막 돋보기를 보면서 막 쪼아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 앞에 놔두고 저기다 절을 하잖아요. 방금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합이 꿍짝꿍짝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행하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긴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아합과 이세벨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방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죠. 그런 게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이제 하시는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후 얘기하는데 왜 아합 얘기하냐면, 이 예후가 지금 벌리고 있는 일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그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이 아주 둘이 꿍짝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내내 자기 유욕만 채우고 우상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합과 이세벨 요 두 녀석들의 모든 후손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역사의 시점이었겠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당장에 벼락이 치고 그들이 죽고 처절한 꼴을 당하고 막 다 망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지겠는데, 오히려 여러분 아세요?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어요. 말하자면 돈이 많았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권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분들을 다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겁을 내고 이제 우리도 안 그럴 텐데 안 그랬단 말이지. 말하자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믿는 게 맞나 이런 하잖아요. 그런 일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아합은 다른 나라 병사에게 죽죠. 예. 그리고 그의 부인 이 유명한 여자도 결국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예후가 와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2층인가 어디서 이러고 있는데 그 내시들이 옆에서 신하들이죠. 내시들이 밀어가지고 이세벨이 떨어져가지고 골이 다 깨졌잖아요. 남은 건 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들이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예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세벨도 이제 결국은 죽이고, 그러니까 좀 전에 아합도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이고, 예후는 갑자기 드러난 사람이 아니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부르심에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합도 죽고 부인도 죽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아합은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엄마인 이세벨은 살아있고 요람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예후가 또 요람도 죽여요. 남쪽 유다의 조카였던 아하시아가 요람 삼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 왔는데 하필 또 그때 왔냔 말이야.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꼭 같이 있으니까 또 같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여러분 인간적인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은 두 나라의 왕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 대적이 된 거죠. 근데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얘가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예후가 둘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이고,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은 예전에 죽었고 얘는 죽었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는 유다 왕은 왜 조카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남유다에 시집 왔어. 그러니 거기서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 죽였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남은 건 이제 없지 뭐. 아합도 죽였어. 아합 아들도 죽였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후가 무슨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야.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그 수도에 남아있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70명이나 아들이 있나 봐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뭐 어떻게 70명은 어떻게 낳지? 한 분이 낳으셨나? 여러 분이 낳으셨나? I don't know. 오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니까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말 아들을 번역한 단어는 손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의 직계 아들인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anyway 아합의 후손들이 70명이나 있는 사마리아 궁에 예후는 지금 다른 두 번째 궁인 이스르엘 궁에 있어요. 여기서
이세벨을 여기서 죽였잖아요. 여기서 편지를 쫙 페덱스로 보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은 거지. 받았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예후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덤비든 거기 애들 아합의 왕자들 니네가 가르치고 있는 후계자로, 그러니까 그놈들 중에서 정직하고 괜찮은 놈 하나 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거, 말, 그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 인벤시블한 난공불락의 석영이거든요. 그것도 니네 다 갖고 있으니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가지고 너네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너무나.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연극을 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후 왕이시여.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이번에는 DHL로 딱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 애들을 다 죽여서 보내라.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실제 신하들이, 요람의 신하들이 그만 그 70명의 목을 다 쳐버렸어요. 광주리가 얼마나 컸을까? 광주리에다가 보냈네.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끔찍해, 그렇죠? 우리는 웃지만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예후는 또 그것만으로 끝나지도 않고 또 그 광주리에 담아온 것을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또 성문에다, 이스라엘 성문에다가 딱 전시를 해놓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 이제 그 대목에 잠깐 멈추죠.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다. 누가? 아합의 신하들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신하들이 보냈어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은 멸절됐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된 거예요. 멸절은 여러분 뭉개져서 원래 형태가 있었는데 뭉개져 뭔지 모르는 게 멸절이에요. Totally destruction 됐어요. 그러면 왜 70명의 그 아들들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제 인간적인 질문이 그냥 생길 수 있죠. 동정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애미애비를 잘못 둬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아이고, 그냥 부모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벌 줘갖고 그렇게 된 거구만 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 저 잔인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쁜 악행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딱 마음에 꽁 하셨다가 이놈들 네 후손들에게 내가 요걸 보답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새끼가 이렇구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지어내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 사람이 신포도를 느끼지 왜 아들이, 여러분은 당신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딱 시다 그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먹은 사람은 시겠지, 같이 누구나 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지금 뭘 목사는 전하고 있냐면 70명의 아합 혹은 요람의 신하들이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게 그냥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꽁해가지고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 족족 하나님께서 새끼들한테 갚으면은 어떻게 나만 하겠어, 새끼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진솔한 분이야. 아직도 아멘 안 하고 그냥 넌 해봐라. 나는 아이고.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 더 깊이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제 사실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 두 사람이 살면서 보였던 어떤 모습들은 그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진 그 당사자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맞지만 죄를 짓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무척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죠. 하나님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구나 라고 하게끔 그들이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결국 파괴가 돼버렸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 진 것 때문에 내 애가, 이거는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 죄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통의 편지를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들의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좀 약간 그것까지 떠오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결국 죽임을 당한 아합과 이세벨은 왕년에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아합이 이스라엘 두 번째 궁에 여름이겠죠. 놀러 갔을 때 그 궁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 여자가 아니 왕이 그 정도도 못해, 채통이 없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한 행동이 뭐냐면 편지를 썼어. 누구한테? 이스라엘의 그 궁에 있는 신하들한테, 장로들한테. 사바사바 했지. 그래서 결국 나봇이 죽게 되죠. 살해당해요. 그 자식들도 다 죽여요.
멸절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거랑 같죠? 예?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니들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신하들이 우리는 그대 편입니다. 그래서 나봇과 다 죽여버렸다니까. 오늘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거기 써놔 있잖아. 이스라엘 방백들. 아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은 따로 있는데, 열왕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일어난 오늘 예후의 사건은 이세벨이 왕년에 했던 사건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판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낼 레슨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기도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심는 사람.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네. 못된 걸 심는 사람. 응? 남의 얘기를 심는 사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욕심만 채우는 사람, 그렇게 심으면 결국 그렇게 거둔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러므로 죄를 심으면 안 돼. 플랜트를 뭘 해야 돼요? 아니,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죄를 심으면 죄가 나는 거예요. 죄를 심지 말고 뭘 심어야 되겠어요? 의를 심어야지. 의. 예,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 의는 뭘 심는 거예요? 의는 뭐, 목사님 아멘인데 뭔가요, 구체적으로? 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의 아니에요? 의. 예. righteousness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 내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삶을 사는 거가 의를 심는 거예요. 두 개는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하고 계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목사님이 또 시비를 많이 거실까? 조용한 나에게. 근데 아무튼 아시겠죠? 자, 본문은 그런 게 있었네요, 목사님. 이세벨이 했던 그대로 예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싹 보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 어떻게 할래? 선택하게 해요. 나봇의 때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나봇을 다 죽였어요. 나봇 죽이고 애들을 다 죽였어요. 예후 시대에 사마리아 신하들 다 죽였어요. 아합의 다 자손들을. 똑같잖아요.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한 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죄를 심겠는가, 의를 심겠는가. 죄는 뭔지 아시고, 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 또 의를 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사는 것도 항상 의를 심는 거고,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의의 열매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후는 말입니다. 사실은 혼자서,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점 찍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열심히 지금 이세벨도 하고 또 애들도 다 하고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냥 매일 그냥
눈만 뜨면 다 저절로 되고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후를 먼저 생각해 보잖아요. 예후만. 그렇잖아요.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자기가 오늘도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놈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어 등등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마리아 성은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에 누구지? 베나닷이라는 엄청난 힘센, 왜 아람이 더 세거든요. 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도 사마리아를 먹지 못했어요. 워낙에 높은 데 있어갖고. 지금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의 신하들은 자기 왕자들도 많이 있고, 이거 예후 뭐야 이거 이놈,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만 죽은 거고 지도력만 없는 거지. 누구 지도력 세우면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예후 혼자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했어?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후는 그냥 우리와 지금 같이 느낄 수 있는 용어 하나를 쓰자면 예후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난공불락의 돈, 명예, 권력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음이 돈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셨겠어요. 그렇게 힘센 녀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섰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모든 세상 만사,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믿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That's who we are.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래도 나는 가방 들고 오늘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행실이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도 정체성이 있었고 오늘 여러분도 정체성.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이 약한 사람은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있었던 그 신하들처럼. 그 신하들을 볼까요? 예. 그 신하들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아합이나 요람이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하들 진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자로 시작할 사람들, 죽.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합 때문에, 요람 왕 때문에 지들도 호의호식하고 지금까지 다 권력을 누리고 좋은 거 다 빼먹고 살았을 거구만. 지금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예후가 편지를 하나 보내니까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제가 조금 조킹리 말했지만 어떻게 멋있게 말해야 되나? 멋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 치사하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치사한 사람들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합한테 있을 때는 아합이 정체성인 거야. 요람이 있을 때는 요람이 정체성이고 예후가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라고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거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하다가 뭐가 또 하나 안 들면은 그냥 또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뭐냐고 도대체. 예.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놓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뭐 대충 놔두고 나머지도 열심히 믿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적당주의. 그런 걸 세상 사람 뭐라, 아이고 우리 집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람한테 남편들이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적당히 해. 아니 뭐 잘 살자고 하면 믿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 그 목사가 얼마나 모르고 후배끼리 맨날 갖다 줘. 넌 뭐 받기나 하면서 욕먹었어. 이렇게 받기나 하면서. 여러분 본인 안에서도 그래요. 아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마. 아유, 작년에 그냥 무슨 회장 했는데 이번에 안 해야지. 목사도 아유, 그냥 뭐 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아유, 말도 안 듣고 그냥 아유, 뭐 공부까지 할 게 있어. 다 아는 거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 변합니까? 10년 전 1절 1절이나 지금은 같지. 주석도 같고 내용도 다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실 때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주의는 싫어요. 보세요. 벌써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저기 터키 어느 지역에. 그 동네는 그 안약, 눈에 바르는 약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의사들도 많고 부자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그 교회를 좋아해요. 그냥 세련되고 그냥 의자도 막 이렇게 옐로우시하고 막 마이크도 좋고 막 목사님도 멋지고 다 좋아. 라오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예배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면 안 돼요. 다만 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악인이 더 득세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갈등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남편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 말이 맞는 거예요. 니는 야 맨날 기도하러 새벽마다 나가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돈도 없고. 이런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거 내가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불리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불리한 걸 뭐하러 말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고 여러분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많은 사회학적인 얘기를 할 수, 인문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궁색해 보이죠,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현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난 사실을 경험치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거고 지금도. 다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냥 악이면 악이 하면 하나님이 때려서 다 깨지면 다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한테는 망연자실한 거지. 뭐지 이거? 근데 맨날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지난달에도 그걸 깨달아서 아멘 했는데 또 한 달 사이에 또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아합과 이세벨도 한때 자기들은 최고고 뭐 하나님 어디서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 70명까지 다 아니 관련된 모든 아합의 가문들이 다 멸절됐어요. Anyway 오늘 세상에서 뭐 부어라 마셔라 이게 뭐 내가 최고지 이런 좋은 집에 살지 나는 천국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그냥 이거 타고 다니지 이런 집에 살지 무슨 뭐가 그렇지 그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안 믿어져? 무슨 안 믿어져? 이게 사실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는 이게 태어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해피한 그것에서부터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이 모든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맨날 여기만 생각하면은 아니 나는 어떡하지 여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합과 이세벨은 요람은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 모든 구약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모든 주석을 다 달랐던 그 천재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는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믿음 때문에 멸시당하고 믿음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못 배울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어요. 모욕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갚으시는 거냐요? 언젠가 갚으시겠죠. 그리고 지금 갚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없어. 우리의 믿음에 항상 생각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말했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네 다 멸절시킬 거야. 안 믿었지. 웃었지. 지금도 이 말씀에 얼마나 웃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다가오고 계시는데 믿습니까? 전체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성, 신하,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죽음 뭐 등등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 편지 보내고 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일련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은 힘들어요. 믿음 없었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거예요. 안식 주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영생의 맛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이스라엘 성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배우며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으신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항상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의를 심고 예수님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